네, 오늘은 그 12월 25일 성탄절로 일반적으로 지키는 날이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 절기를 따로 지키지를 않고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 성탄절의 유래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성탄이라는 부분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날을 기리는 날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오늘도 이제 그 성탄의 의미와 토마스 보스턴의 글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죠. 그 부분이 이제 성탄이 성육신의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죠.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이유를 실제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내 죄를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은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허구, 우면의 이야기, 저 멀리 있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올 수가 있지? 어떻게 동정녀, 처녀에게서 아기 예수가, 인간이, 이 신이 태어날 수가 있지?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상적으로 볼 때는 이 넌센스잖아요. 넌센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 진리가 들어와서, 오늘도 보스턴이 얘기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 원죄가 깨달아질 때에 모든 성경의 비밀이 풀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의 신비라고 봐요. 성경의 신비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원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는 이 모든 성경의 신비가 사실은 풀리지가 않죠. 나에게는 하나의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래, 나는 이 성경을 믿어.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 마음은 도저히 그 부분이 믿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 창세기, 창조부터 믿기지가 않죠. 이 모든 게, 이게 무슨, 이게 참 이런 이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네 라고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그리고 이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서 나와서 아담을,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을 해서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원죄 물려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하나님이 절대자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원죄 때문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이들을 장차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부분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부분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프란시스 세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나요? 1장 1절에 그 믿음이. 성경의 진리는 내가 죄인이다. 정말 그렇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경의 기준으로 내 죄를 살피니까, 와, 이게 진짜네. 내 안에 이 죄가
끊임없네. 야, 내가 조그만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내에게 좀 피해를 입혀도 저 사람이 너무나 밉네. 분노가 나네. 시기 질투와 온갖 죄가 내 안에 존재하네. 성경의 기준으로 나를 살피니까, 야, 이게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은 창세기 3장의 타락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고 모든 인간은 원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이 율법의 기준이죠. 진리를 통하여 나를 살필 때에 그 원죄가 믿어져요. 비로소 죄각성의 단계는 이 원죄가 믿어지는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원죄의 실체와 드러나는 단계, 원죄와 직면하는 단계가 죄각성의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실제로 입증하고 증명하는 단계가 죄를 깨닫는 그 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온갖 죄가 여기서 이 원죄의 샘물에서 이 샘들이 신의 물이 흘러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성경의 신비가 풀리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 또 이제 더 정확하게 인정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창세기, 타락, 천지 창조부터 해서 이 부분이 믿어지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진리가 사실이구나. 예수의 십자가, 이 성경의 진리인 예수의 십자가, 진리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그래서 비로소 인간은 온전히 그 진리를 믿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거듭남으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모든 성경의 신비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 죄인이 원죄를 깨닫고 예수의 필요성을 알고 주님의 성육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거듭난 그에게는 주님의 성육신은 365일이죠.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연합의 의미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가 된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기도 하죠.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접붙임 될 때에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지로서. 이 부분이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제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365일이죠. 연합으로서 그리스도 연합된 존재로서 나에게는 살아 숨쉬고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고난도 십자가도 부활도 365일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죠. 이 부분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 죽으심, 부활이 그 전체 생명으로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그리스도가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에 오셨으니까 그 죄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 죄를 죽이고 그 죄를 죽이는 힘을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우리의 진리 가운데 거듭나게 되어질 때는 이 성탄절로서 또 하루를 지켜내고 또 부활절 하루를 지켜내고 하는 부분은 큰 이제 의미가 없는 부분이래요. 이 부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지 않게 되어지면 참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필요해요. 어떤 그리스도의 고난 통해서 나도 고난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늘 그리스도를 이제 묵상하지를 못하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별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는 연합이 안 돼 있으니까 따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따로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중요하니까 그러면 언제 예수님 생각해요? 묵상을. 이런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죠.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그럴 때 한번 집중적으로 막 그것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연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살아 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별개죠. 자, 그러면 또 성탄절을 기다리죠.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고 성탄절날 또 성육신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날 지나면 또 나는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탐욕스러운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부분들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엔조이. 그래서 엔조이. 이벤트니까 엔조이를 자극을 하니까 엔조이를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엔조이를 하죠. 나의 탐욕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채워 나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참된 진리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뭐 성탄절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 부분은 알겠지만 또 대다수의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는 이 성탄절을 이런 절기를에는 거의 무관심하다라는 것이고 이날도 이 우리의 진리는 말을 하죠. 예수의 성탄절, 성육신 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는 이 거듭남을 사모하게 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동일하게 그 삶이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탄절에도 크게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그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삶이에요. 거룩한 산제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개혁주의 청교도교회가 상당히 어떤 그 나의 신앙적인 내 기호, 만족을 채우려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무미건조하죠. 무미건조해. 왜? 이런 자극제가 없으니까. 이런 이벤트나 이런 부분 절기를 통해서 자극제를 주어서 뭔가의 의지와 결심을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외적인 자극, 쇼크를 줘서 나의 의지와 결심을 끌어내는 부분들이 종교죠. 종교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쇼킹, 자극이 없어도 내 안에서 내 안에 그 은혜의 샘이 있다면 은혜의 샘에서 그 샘물이 늘 나오게 되죠. 늘 흘러나오게 되니까 이런 자극이 없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no problem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이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 참 진리를 쫓는 교회에 사실은 그런 나의 기호를 쫓아서 오는 이들에게는 원하는 이들에게는 무미건조해지고 하지만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이 힘이 되죠. 이러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데 더 힘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제가 기도 또 얘기했지만 12월 22년도 1월 첫 주가 정말 엊그제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젊은 친구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이 시간의 느낌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어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이게 첫 주가 정말 엊그제 같아요. 지난주 같은 느낌? 그런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에 도달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이도 똑같습니다. 나이도 똑같은데 저는 지금 제가
20대가 어제 갔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0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면, 야, 이게 50 중반이 이제 지금이면 그 시간은 어느덧 제가 70, 80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존전의 심판대 앞에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날은 어느 때는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하지만 그 날은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하는 날도 멀지 않았지만 또 부르시면 가야 되는 날이 멀지 않았죠. 그래서 늘 그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를 저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고 또 가장 큰 염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부르시면, 뭐 우리 주변 지금도 그렇잖아요. 올해 22년도만 해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큰 대형 사고들을 쭉 얘기해 주는데,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큰 대형 사고, 인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는 뭐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젊은 꽃다운 나이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마음에 가장 큰 짐이 그래요. 짐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정말 거듭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나야 될 텐데 라는 부분들, 저기서 만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했잖아요. 이 죄를 조금도 짓지 않고 거룩하게 다 사랑하고 싶고 다 그런 이제 복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진리 가운데 살고 싶었는데 이 땅은 그게 안 되니까 너무나 죄 때문에 고통했는데,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죄가 없는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저 천상에서 지낼 그날이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거기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될 텐데라는 부분들이 22년 마지막 주일에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이 소원을 가지고 또 제가 또 이 목회를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가, 또 이 부분 나의 죄성이기도 하겠죠. 그 부분 되돌아보는 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봐요. 소망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러한 진리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움직여 주시고, 이 진리를 통하여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되는, 조금이라도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죄들이 깨달아진다면 그런 지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런 지점이 오게 될 때 이제 그는 이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에게는 이 죄에서 끝내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What's right to? 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들은 그 질문의 답은 이 또한 진리죠. 진리의 총합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그제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한 편 보면서 이제 굿플레이스라는 이제 시리즈잖아요. 그 부분들을 보니까 이 죽어서 가야 될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해서
한번 봤지요. 쭉 봤더니만 이제 굿플레이스가 좋은 곳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자 주인공이 죽어서 사람 가는 곳인데 사후세계인데 이 땅에서 가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면 그 부분을 등급을 매겨서 이제 굿플레이스로 어느 기준을 충족시키면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굿플레이스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집도 아주 어떤 분은 좋은 집 또 다들 좋은 집이에요. 그런 집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음식 하고 싶은 일들 다 그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세상에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이제 그래요. 그 부분이 교회도 똑같잖아요. 이 진리 가운데 바른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도 천국은 이 땅에 복들이 연장되는 곳,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쉴 수 있는 곳이 더 완벽하게 연장되는 곳이 천국이다. 황금길을 걷고 진주집에서 있고 통닭이 달린 나무가 있고 뭐 초콜릿 강물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천국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천국은 참 진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런 곳이 천국이라 여기면 이제 그 천국은 너무나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죄 때문에 날마다 애통해하고 죄를 죽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 나를 계속 돌이켜보면서 온전한 거룩을 향한 몸부림친 이들이 가야 할 최종 종착지가 천국이다라는 것이고 장차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가운데 그때는 지금 이 땅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100% 사랑이 안 돼요. 이게 한계예요.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이 거듭나더라도 이 땅에 죄의 유혹이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온전히 100%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 모두가 거기서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장차 이 22년도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내년도 24년도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될 텐데 변함없죠. 통일한 이러한 목표 가운데 저희가 함께 진리를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토마스 보스턴도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이 진리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로이 존슨, 보스턴이나 에드워즈나 그래서 저는 청교도들의 글들을 쫙 다 읽어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청교도들의 이 중생론을 회심 준비론이라고 저도 근래에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청교도들의 글을 쭉 읽으면서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중생론이 죄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이게 무슨 회심 준비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회심 준비론 자체를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죄 같은 게 다를 사용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나의 죄를 건지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죄를 깨닫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실은 나의 다른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핀이나 무디 말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여주고 이 땅 가운데 기복을 얘기를 하고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 믿기만 한다면 오케이란 게 찰스 피니의 결심의 중생의 라는 그 중생론이 있지만 하지만 바른 이 개혁주의 청교도 이 중생론은 너무나 이 성경적 중생론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이
자신의 죄를 실제로 깨닫지 아니하고 어떻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보스턴이 일본에서 그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원죄에 특별하게 주목하라. 당신은 영혼의 의사인 그리스도께 나아갈 필요를 찾는가? 당신이 그 의사와 함께 할 때 당신의 병을 잊지 말라. 자신의 본성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용무로 그분께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보혈로 인간의 본성의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죄의 세력을 꺾으신다.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지 않은 죄와 어긴 죄의 모든 항목들을 쌓아놓으면 아마도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원죄가 당신의 고백 가운데서 빠진다면 당신은 가련한 죄인이 영혼의 의사에게 나아가는 주요 용무를 망각한 것이다. 보스턴도 그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원죄, 이 율법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살핌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와, 내가 정말 이처럼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순간순간 내 안에 이러한 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악을 제거해 봐야겠다라고 시도하는 부분이 종교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수도원으로 들어간 이들도 많이 있었죠. 이 개신교인들 중에도. 천주교인도 그랬지만, 수도원으로 들어갔지만, 하지만 그들이 이 참 놀랍게도 그 수도원에서 외적으로 그런 죄를 죽이기 위해서, 청빈, 청결, 겸손, 뭐 그런 덕목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도원에 그렇게 산골짜기에 그런 것을 만들어 자기만의 세계에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인간적인 노력이죠. 했지만 그 안에는 놀랍게도 더 많은 돈과 음란과 그런 부패가 들끓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자신이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인간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왜? 인간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고 살피면서 깨닫게 될 때에 이 원죄의 실체와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직면하게 된다고 말해요. 원죄는 카멜레온과 같이 보호색을 띠고 우리 마음에 숨어 있어요. 몰라요. 못 찾아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피니식의 중생론을 따르더라도 회개할 수 있어요. 한 번씩 회개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원죄에서 비롯되는 내 안에 원죄를 찾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원죄를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부분. 저도 그랬단 말이죠. 저도 뭐 죄 같은 게 담기 전에는 이 장로교 오니까 목사니까 칼빈의 개혁주의 교리예요. 장로교회가 교리 자체가.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에 칼빈의 교리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잖아요. 튤립이라고 말한. 그 튤립의 첫 번째 교리가 토탈, 튜. 다 첫째 글자면 튤립이 돼요. 그 부분이 교리가. 그래서 토탈 디프레브티. 전적 타락의 교리란 말이에요. 아니, 전적 타락이 뭐냐?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이나 피니 같은 경우에도 이 원죄를 믿지 않잖아요. 이쪽에는. 하지만 이 개혁주의 교리는 이 성경은 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죄를 말하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에 있어서 쇠퍼도 창세기 3장에 이 타락이 분명한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이 존스는 창세기 1장과 3장 성경을 크게 나누면 1, 2장, 3장이 한 단락이고 4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한 단락이다라고 두 군데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타락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칼빈주의에 철저한 5대 교리 위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원죄가 믿지 않고는 개혁주의 교단에서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죄를 부인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 장로교 합동에서 자라왔고 또 목사 후보생
또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다 거치면서 신학교에서 또 이제 대학원에서 다 그렇게 이제 가르침 받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부분 믿지 않으면 이 목사 라이센스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또 당연하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고 수용한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 마음으로 원죄가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수용했는데 제 마음으로 내 안에 원죄가 내가 있다는 게 도무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원죄 자체가 마치 이 넌센스 그렇죠. 제게는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머리로는 수용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했죠. 가르치기도 했죠. 설교도가 하지만 이 부분이 언제 믿어지는가 했을 때 죄각성이 단계 들어왔을 때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죄를 살피면서 와 내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악한가 이런 죄가 있는가 끊임없이 내 죄를 살필 때에 성경의 결론은 로마서 5장 원죄라 원죄 아담의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이렇게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원죄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재활성의 단계에서 원죄의 실체와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면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내 안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원죄가 그 꽁지를 잡고 뺀 거예요. 빼고 그 실체를 직면한 거예요. 보호색, 카멜레온, 숨어있던 보호색. 그 카멜레온, 원죄 카멜레온을 찾아낸 거예요. 직면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죠.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비유를 들었지만, 정말 내가 골룸보다 더 추한 존재구나. 라는, 그런 이제, 얼마나 내가 추악한지. 이 추악하다는 게 원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내가 단지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이런 부분이 죄다. 아이고, 나는 왜 이리 더러울까가 아니라, 이 부분이 왜 내게 나는 계속 이런 죄를 지을까? 죄를 짓지 않고 왜 이런 죄를 지을까? 성경은 죄라고 했는데,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나를, 죄각성의 단계는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죄의 근원, 뿌리로, 그슬로 나가게 하는 거죠. 이 샘물이 흐르는데, 이 샘물의 근원이 어디냐? 나를 데리고 가서, 자, 여기다라는 이 샘 근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원죄란.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칼빈의 제1교리, 전적 부패한 존재란 사실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믿어지게. 이 실제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믿어지게 될 때, 인간은 실제로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 있잖아요. 치통. 이 오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 치아 썩었는데, 썩었어. 너 이빨 치아가 아파. 아프지도 않는데, 너 아파. 예수께 나가. 가. 안 아픈데 어떻게 치과에 갑니까? 내게 치통이 생기니까, 치통이 생겨서, 치통이 3대 통증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치통이 생기면, 대굴대굴 구르는데, 너, 가지마, 병원에. 그냥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치통이 와버리면, 견디지를 못해요. 기어서 가야 돼. 치과 의사한테. 똑같아요, 죄도. 죄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찰스 피니식의 중생으로 다루는 교회로 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죄에 대해 통증이, 치통, 죄의 통증이 왔다고요. 나 아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는,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좀 지나면 나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죄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답변으로는 나를, 이제, 진정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안정시킬 수가 없다고요. 왜? 통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죄의 통증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잖아요. 죄짐.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점점 깊어져요. 점점 무거워지죠.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점점 무거워져서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나의 의가 있다고요. 종교, 도덕, 윤리로 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의
자기 의인데 그 의가 있기 때문에 0.0001%라도 자기 의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로 100%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그리스도께 100%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막 누를 때에 내 가운데 0.0001%로 나의 의가 있어서 내가 이기려고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99.999%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100%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붙들 수가 없죠.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는 하는데 내가 상당히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똑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시점을 잘 모르죠. 왜?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의 필요성은 느꼈으니까. 알고 내가 봤는데 그런데 이 지점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 내 의가 100% 무너지는 지점에 그리스도를 100% 바라보게 되는 지점이 생기고 그러므로 거듭나게 되니까 이 지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예수를 바라봤고 이때도 바라봤는데 이 지점이 언젠가 있을 때 거듭남의 지점을 구원파처럼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나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주님 말씀처럼 열매로 알 수 있는 열매로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내가 이 죄 가운데 발버둥 치면서 부둥부둥 됐죠.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 거듭난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 죄가 죽어지고 내가 죽이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니까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보슨도 지금 일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도 이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은 그분의 보혈로 인간의 본성에 죄책을 제거해 주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 십자가에서 오셔서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죄책이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보혈로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죄의 세력을 꺾으신다. 이 죄책과 죄의 세력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죄책은 칭의와 관련되어 있고 죄의 세력은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 죄책은 마지막 날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모든 죄의 책임이 없다고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법정적인 이제 판결의 용어죠. 판결할 때에 죄책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되어지면 100%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죄책이 제거를 돼요. 천국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그 죄책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죄가 전혀 없다라고 죄책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시죠. 그 죄책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고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바르게 그리스도를 100% 의지했을 때, 믿었을 때 죄책이 다 제거가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 자들도 본인이 죄책이 제거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죄책이 제거되었다고 믿고 있는 이들은 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너 모른다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죄책 제거와 온전히 주님을 믿었니? 바르게 믿었니? 죄책이 제거되었다고 믿니? 자, 그러면 죄의 세력에서도 너는 건진받았어. 이 땅 가운데서 현재의 삶에서 네가 그 죄의 세력에서 빠져나왔어. 그 죄를 이기는 삶이 시작될 거야. 그 삶이, 거룩한 삶이. 그 부분이 열매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너의 죄책이 제거됨. 네가 참되게 거듭났음을 그렇게 입증할 수가 있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제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이라는 부분들은 이처럼 죄의 세력에서의 건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 그래서 우리 만났을 때 우리는 죄책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구원파가 하는 말은 논점은 이거예요. 모든 예수를 믿은 성도는, 신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건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책에서 건짐받았으니까 너희는 거듭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책에서 건짐받았으면 죄의 세력에서도 건짐받아. 죄책은 눈에 보이지 않지. 하지만 죄의 세력은 눈에 보여.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너가 참되게 예수 믿었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구원파나 보통 이제 피니식의 중생론은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구원받았어.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에서도 다 건진받았으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라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오히려 그 죄책감을 가지는 게 문제란 거죠. 그게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워. 예수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너는 죄에 얽매여 있냐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삶에. 그러면 그런 구원파의 논리를 따라가면,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나는 구원은 다른 건 당상이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막 산 가운데 내가 시기 질투 미움을 하고 분노를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틀림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러한 조그만 죄에도 본성이에요. 이게 거듭난 본성인데 찔려요. 아파요.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여기 죄의 세력에서 건집이거든요. 양이 되면 양의 본성 풀 때도 먹는다고요. 목자의 영성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계속 그 찔리고 아프고 불편해지는 이러한 변화가 동반이 되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전혀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바르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오늘 토마스 버스턴도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는 당신을 죄에서 건지시는 그 필요에 의해서 당신이 나간 게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용무, 다른 용무 때문에 예수께 나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사업의 성공, 직장에서의 승진, 이 세상에서의 성공, 기복, 긍정의 힘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스턴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죠. 종교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 종교가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당신이 회개할 때 처음 시작했었던 또는 그 과정에서든 또한 당신의 처음 회개 때이든 또는 그 후 당신의 회개를 새롭게 하는 때이든 본성의 죄에 특별하게 주목하라. 사람은 병들어도 그 병이 자신의 마음까지 강타하지 않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우리의 본성의 죄가 건드려지지 않는 한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참으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 물의 근원까지 가라. 그 후 마음과 입술과 삶의 모든 죄의 원인인 당신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 애통하라.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죠. 원죄를 직면해야 된다. 원죄. 내 안에 유지하는 원죄의 실체와 직면해야 되지. 우리가 단지 지금 범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죄들만 찾아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죄들을 찾아내게 할 때에 성경은 우리를 데리고 이 개울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내가 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구나.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라는 그 사실과 직면하게 된다.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칼빈의 일교의 전적 부패의 교리가 실제로 경험되게 될 때에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죽으심도 나에게는 실제가 된다. 실제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보스턴이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성경으로 인간을 잘 인간을 분해를 했는지 몰라요. 인간에 대해 얼마나 놀랍게도 인간의 영혼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청교도들은 했는데 이 보스턴은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죄가 내 마음을 강타하지 않으면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강타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어도 어떤 나는 심판에 대한 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죽어서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는 레오날드 레이븐힐 목사님 말씀처럼 이 진리를 듣고 이러한 진리를 듣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한 얘기,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죽어서 죽게 되어지면 3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왜? 이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존재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은혜는 죄 각성,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에게는 죄는 사망이니까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비로소 일어나게 되지만 하지만 그러한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면 죄가 내 마음을 때리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의 죄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3번도 마찬가지. 당신이 죄를 죽일 때 본성의 죄에 특별하게 주목하라.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하는 부분은 쓴뿌리다. 죄악을 제거하는 도끼로 그 뿌리를 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 거짓 종교는 본성의 부패가 과거의 힘을 그대로 보유하고 그 힘이 끊어지지 않은 채 있는데 인간의 삶을 참으로 선하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 시도는 오직 헛될 뿐이다.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의 원죄를 깨닫고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이 종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참 이 부분에 대한 원죄의 인간을 실제로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앉혀놔서 봐. 네 마음을 봐. 네 안에 이 원죄가 네가 안에 얼마나 이 원죄가 널 지배하고 있는지 봐라고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종교도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외적인 부분만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의 본성. 인간을 데리고 봐. 너 본성이 일이야. 너 일이야. 하지만 너는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어? 라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하는데 오늘날의 이 종교의 역할은 이 성경의 이 진리, 인간을 원죄, 그 죄로 물들어 있는 본성, 있는 원죄, 그 일의 본성, 그 앞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단지 양의 탈을 개선하고 세탁하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본성의 죄, 원죄죠. 우리 죄를 죽일 때에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 내 안에 죄로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바라보게 해달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가 내게 득세하고 있고 내가 그 죄에 무력하고 나 있을 때 그 죄가 뭐예요? 그 죄가 바로 원죄란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토마스 세포드도 얘기하잖아요. 토마스 세포드도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각성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에 특별한 죄를 통해서 이 원죄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게. 특별한 죄. 내가 막 미움이 많으면, 분노가 많으면 그 특별한 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원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지막 4번째입니다. 당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본성의 죄에 특별하게 주목하라. 올바로 걷기 위해서는 한쪽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쪽 눈으로 자신의 본성을 부패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 주변을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 제가 말했어요. 이 죄각성의 단계 들어왔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 지금 보스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쪽 눈으로는 자신의 본성의 부패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죄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벗어날 수 있게 될까 했을 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는 계속 나의 죄를 살피고, 자, 이러다가 이 죄에 대한 살피는 이 나의 의가 완전히 무너질 때에 나의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바라봄이 100%가 된다. 100%. 100% 그래서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지점이 온다. 그러면 거듭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에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해요. 이걸 모르면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상담이나 심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종교와 도덕과 윤리를 제시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불가능하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바라봄으로 깨닫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에도 계속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기지심,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온갖 죄들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찾아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딱 터치하시면 그 죄가 불편해져요. 내가 지난주에 이 죄를 말했는데 내가 또 이 죄를 짓고 있네? 이 죄인데? 라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 때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움직이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원죄, 그 죄의 샘 근원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참되게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무리 사랑의 교회에서 늘 내거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큰 슬로건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크게 현수막 붙이고 슬로건을 내는 거지만 참되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실제로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그 지점은 바로 우리가 전적 부패한 원죄, 본성의 부패를 실제로 직면할 때 주님만이 소망이구나. 주님만이. 그래서 주님은 이 성탄절 오늘 모든 사람들이 또 많이 지키고 있는 이 날뿐만 아니라 365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스러운 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죄를 잘 살피시다가 제가 금방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참 예수께 나아가게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죄를 살피시다가 또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고대하며 또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 우리 새해 때 첫 주일 날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